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설날이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추억들입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 때는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그나마 남았었는데 옛날에 이런 전통들이 많이들 없어지면서 요즘 아이들은 또 그 한국의 전통 같은 것들을 많이 잊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그것들 경험하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아이다오에 온 지 벌써 어느덧 3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이다오라는 곳을 올 때 아이다오라는 곳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다오 하면 당연히 감자 하시는데 전 감자도 몰랐어요. 정말 무지하게 이쪽에 왔는데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면 보이지 치면 보이지 않는 사랑,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 뜨고 여기 어딘가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아이다오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한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들은 것들을 보면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또 아이다오를 모르는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늘 아이다오 자랑을 해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참 좋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데가 있냐고 나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오신 분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제가 아이다오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아이다오에 대해 아는 것도 별거 없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소개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이것을 소망으로 갖게 하시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두 가지만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시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여서 그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에 땅에 감추어진 그 보물,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은 상황적으로 좀 틀려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천국으로 비유되는 보화나 값진 진주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비유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은 이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살짝 조금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그냥 좋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정말 그 평안하고 고통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이 비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참 좋겠다,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좋은 것을 발견하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도 그냥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국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 전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했지만 누구나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완벽남 기억하시나요? 돈 많고 젊고 법도 잘 지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 우리 알 수 있죠.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예수님께 영생, 나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뒤돌아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천국이란 것에 그림이 있었어요. 천국, 영생, 나도 얻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더니 막상 천국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들으니 쉽게 그 천국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냥 우리가 바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따져보고 정말 천국의 가치가 좋은 것을 아는 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덜한 가치를 버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천국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이것을 버릴 만큼 좋은 가치를 확인해야만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오면 전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돈으로 우린 뭐를 하죠? 필요한 것을 사죠. 돈이 아무리 우리가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더 중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이민사회 처음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워낙 힘들게들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그런 우스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요즘에 외식 안 하고 밥 안 먹고 굶으면서 돈 모은다고, 가방 사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돈 쓸 것도 안 쓰고 하여튼 굶어서라도 돈을 모아서 이제 백을 하나 사면 그게 그렇게 든든한 거죠. 우스개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가방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집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차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자녀 키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 삶에 어떤 것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각이, 물질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땅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발견한 자가 자기 것을 버리고 그것을
손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내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게 먼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천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천국을 확인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천국을 확인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개런티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걸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찾은 숨겨진 보화나 그 값진 진주는 단순히 그들의 노력으로 찾은 건 아니죠. 그는 아마 이 밭에서 일했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는 땅을 일구면서 땅을 일구다 보면 숨겨진 보물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 삶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 그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 그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값진 진주를 찾던 상인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든 상인들은 그 값진 진주를 다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결국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것,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우리가 천국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게 좀 반대로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보물이 있으니까 한번 피땀 흘려 일해봐라. 그러면 너에게도 그 보물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직까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 거를 팔 가치를 내 것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살려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 갖고 있는 것부터 팔으래요. 헌신하래요. 교회 나오래요. 예배 드리래요. 그러면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천국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금은 보화 같은 숨겨진 보화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지치게 되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죠. 분명히 천국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택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들은 수많은 시간 아직까지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 보화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라고 강요당하다 우리는 결국 그 보화도 찾지 못한 채 시험에 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최선일 것 같고 이게 최고일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아니었네. 난 이것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내 손안에 그걸 쥐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거짓된 진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일들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건강을, 물질을, 상황을 어그러뜨리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간증하면 다들 하나같이 힘든 이야기를 해요. 나 고생했었고, 누가 아팠었고, 참 힘든 일이 있었고, 그 고통이 있는데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일들을 이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그 일꾼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뒤뜰에서 뭐 나무를 심으려고 좀 흙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딱 뭐가 걸려요. 보니까 이렇게 자물쇠 열쇠가 뭐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두근두근 하겠죠. 얼마나 설레일까요? 열어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이 일꾼이 느낀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은행이 있거나 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보통 보아들을 땅에 숨겨놓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그냥 성실히 하다 보니 그 금은보화가 발견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더 큰 가치를 본인이 가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라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이 복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 일이 어떤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하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께 연락을 해서 오시게 된 게 오늘 이제 이번에 온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하다가 다음번 통화인가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자기 그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와도 되냐요. 저는 별로였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라는 짐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오고 싶어서 자원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외에 3분은 그냥 본인들이 섬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청년들이죠. 여러분 뭐 자녀 또래, 손주 또래, 뭐 조카 또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온 거예요.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닌가? 어디서 불러주면 또 갈 수도 있겠네. 누가 불러주질 않아서 못 가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휴가를 내고 어딘가 가려고 고민하고 계획을 할 텐데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그곳에 가서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 일들이, 섬기는 일들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그 시간에 이 물질이 이곳에 쓰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겠죠. 누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영역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어디에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일하면 좋겠다. 저는 그거 잘 모르고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금, 보물, 진주를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뭔가를 일을 시켰으니 그거를 맡아서 하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일에 기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돕는 것이 목회자인데, 교회를 보면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당장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는 또 드려야 되고 진행되니까 청소부터 해서 섬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송하지만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일부터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니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함없이 제가 할 일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연주를 하고 방송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인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의 사역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 일을 또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하니까 나에게 주어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게 돼서 좋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감당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청소를 해도, 찬양팀에서 반주를 해도, 방송을 해도, 교사를 하든 뭘 하든 그 가치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기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파는 거는 좀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파는 거는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어디까지 팔아야 다 파는 걸까? 권사님도 동의를 하시죠? 과연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나가고, 때로는 내가 잘 나가던 직장에서 좋은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를 하다 예수님 만나면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 진짜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다 팔고 가난한 사람,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천국의 값진 그 보화를 경험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죠.
자, 내가 이거 보여줬으니까 있는 거 다 팔아. 약장사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우리가 발견한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천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의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그게 자신이었는지 물질이었는지 가족이었든지 자녀였든지, 그 다른 나라에 살았던 그 주권자를 놓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을 인정하며 소유권을 바꾸는 것. 그동안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고백하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소유권이 바뀌게 되죠. 그 전에 나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탑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건들면 안 돼요. 아, 불안해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 조금 더 많이 모아놔야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에, 탐욕에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 내가 주인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늘 그렇게 박박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소유권이 바뀐 것을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허락하신 이가 계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판 것 없애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믿는 자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천국의 맛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과 또 다른 삶은 이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이 땅의 주인에게 넘길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거였으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맛보고 나니, 아, 이 땅의 통치자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내 고민과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전에 큰 집에 갈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집에 그 앞에 넓지도 않은 그 인도 옆에 그 잔디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나갔고 집에 갈 때마다 걱정이었는데, 그 타운에서 편지가 왔어요.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게 뭐 했다나.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근심에, 염려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뭔가를 했더니 잠깐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또 잡초가 막 올라오고, 저 혼자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무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은 잔디에 대한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제 일인 거예요.
그니 그 사람은 잔디가 뭐 풀이 나든 뭐든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럼 마음 편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이제 풀을 없애버리고 잔디가 이렇게 잘 나니까 저를 칭찬해주며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아, 저런 삶인 건가? 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이를 감당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러한 삶이 내 삶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머리 싸매고 가슴에 막 넣고 살아도 해결되지 못한 일을 그냥 마음에 푹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기에 그분께 맡겨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아, 이것이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의 어떤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죠. 아, 정말 여기 갔더니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구나. 이쪽에 가면 천국과 같구나. 이 일이 이제 다 해결돼서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천국과 같구나. 그 천국이 며칠 가죠? 그 천국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천국과 같은 것을 늘 막 찾고 또 다른 천국 또 다른 천국 찾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더 쌓아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어디 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 것이 하나 없는데 주셨으니까 감사한 삶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하며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부러워할 수도 있죠. 잘 되는 일이 뭐 어떻게 우리가 숨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보물, 그 천국이 이것보다 더 커서 이것을 볼 때는 이것도 좋다 했는데 아우야 이거 보니까 이게 더 낫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진심으로 고백한 것,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부한 것도 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어느 때든지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 내 안에 주신 천국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냥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 있고 감사한 삶, 보람된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